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외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제3시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쓴 일반적인 시간이 됩니다. 제3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칠 때 어둠이 온 땅에 임하고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지속되다가 오후 3시에 어둠이 거쳤다. 왜 오후 3시에 어둠이 거쳤느냐?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식의 일종이 아니겠느냐. 근데 3시간 동안 일식이 있는 경우는 과학적으로도 참 힘든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일식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터툴이라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변호하고 초기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오에 큰 어둠이 임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예언되었던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일식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그 어둠의 원인을 몰랐던 까닭에 후일에 아예 어둠이 임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공문서들에는 그 주목할 사건이 엄연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썼어요. 그 책에 이 터툴리안이 로마의 공문서를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어둠이 분명히 임했다. 몇 시간 동안 임했다고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세상이 깜깜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인가 6시간 모 통신회사가 불통되는 바람에 한국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응급 환자가 죽게 생겼는데 담당 의사를 못 불러서 큰일 났잖아. 의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찾아서 조치를 했다는 등 3시간 동안에 온 세상이 어둠에 꽉 막혀서 깜깜했었다. 여러분 그 어두움 속에는 하나님의 남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비가 오거나 날이 깜깜해서 흐리거나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늘도 슬픈가 보다. 하늘도 슬퍼하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장례식 때 날이 화창하고 평안한 가운데 진행되길 바라지만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거나 흐려도 하늘이 같이 슬퍼한다. 여러분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찼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지 그 표현을 깜깜한 세상, 그것도 3시간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자식 죽는 거 눈앞에 보는 부모의 고통,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몇 년 전에 다발솔 골수종 혈액암이잖아요. 자식이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며칠 몇 날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만 살려주면 장가간 자식인데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자식을 간호하고 수발을 하는데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다발성 골수종이 그 당시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골수 이식을 보냈습니다.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근데 골수 이식을 할 만큼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종 치료법에 동의를 했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치료법, 다발성 골수종, 그 모험을 하는 겁니다. 거액의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자식을 붙들고 치료를 하고 살려냈어요. 자식이라 속을 썩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자식이 지금 집사님이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것은 골수 이식을 했던 다른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골수 이식을 했는데도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 집사는 신치료법을 선택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직장생활을 하고 잘 살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어머니의 특별한 기도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새벽 기도 나와서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식 죽으면 안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모든 걸 감당해 나가면서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 마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이게 부모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이 뻔히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래 너는 율법에 따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죽어줘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어둠이 가득 찰 정도로 나는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이 되게 첫 번째. 왜 어둠이 임했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 어둠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여 년쯤에 750여 년 보는데 베들레헴 근처에서 있었던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임할 것이다. 아모스 8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허리를 동이고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때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애통하듯 하며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그때 온 세상이 백주가 캄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둠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대낮 같은 밝은 이 대낮이 캄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이 임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10가지. 가장 무서운 10번째 재앙. 애굽의 바로왕이 그래 가라 해놓고는 안 보내고, 가라 해놓고는 안 보내고, 그러다가 이 재앙만큼은 꼼짝없이 당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 전 9번째 재앙이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관계없이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얻고,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뛰어넘기 때문에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그 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다고요? 어둠의 재앙. 어둠의 재앙은 앞으로의 징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징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꽉 찬 것은 이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 징조가 끝난 다음에 심판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어떤 역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장자가 살고, 피가 없으면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간에, 요새 말로 하면 목사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장자는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어둠을 징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둠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나는데, 유월절과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구원을 받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할지라도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 어둠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아들이 죽어가는, 독생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통하고 처절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느냐? 너희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으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으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어둠이었다. 오후 3시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지르셨다 되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다 아람어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썼던 형상어, 일반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은 아람어로 엘리, 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엘로이예요, 엘로이. 근데 한국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 근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한국말로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마태복음은 아람어가 아니고 엘리, 엘리만큼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쓰던 언어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는 아람어라고 설명을 하지만 다 그렇게 알아듣지만 마태복음은 일부러 히브리만 엘리, 엘리, 그 다음에 라마, 사박다리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 두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람어라고 설명하면 편한데 편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문구를 있는데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일부러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은 원래 아람어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와 절규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건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했는데 답을 찾았어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낙심, 외로움과 고독의 절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반전된 메시지인데 검증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받는 말씀은 문제는 없어요. 자, 시편 22편 1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표현하지만 4절 5절에 버림받은 이 영혼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입니까 고백하면서도 이 다윗의 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어야만 돼.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엄청나게 큰 두 겹으로 된 휘장인데 사람이 찢는 다음에 밑에서 찢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위에서부터. 그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던 것을 이제는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적으로 치면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어야만 돼. 진짜로 죽어야만 돼. 그러나 진짜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다. 아버지 온대로 없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를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순종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시고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 힘쓰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며 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죽음을 당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실,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살리게 하실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순종했다.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싫어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셨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종한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과 버려짐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22편에 다윗이 그렇게 찬송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했던 것처럼 반드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엘리 라바 사박다니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나만 사박다니만 집중하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엘리, 나의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죽을 것 같은 처지에서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잘못 믿었어. 내가 교회를 잘못 다닌 것 같아.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의 하나님은커녕 너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런 하나님 없다.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이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보다 참지 못한 욥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믿을 필요가 없다. 나의 하나님 말도 안 된다. 나 같으면 벌써 1000번은 욕하고 죽었을 거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라고요. 나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육신을 갖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안타까움의 절규이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안 걸리면 하나님 버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날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몇몇 분과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관람했어요. 40몇 명이 봤다는데 좀 편하지 않는 영화예요. 좀 마음이 불편해요. 처음부터 고문장면이 나오고. 근데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 영화 보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이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지하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쯤 되는 평신도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변절자예요. 함께 믿는 교우들을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팔아버려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변명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돼서 끌려갔습니다. 부인이 같이 끌려갔어요. 자기가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부인에게 물을 먹이고 그 몸을 뉘어놓고 널판지를 위에 놓고는 사람들이 올라타서 뭉개는 거예요. 그랬더니 표현이 그래요. 몸에 난 구멍이라는 곳에서 물이 뿜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분의 표현을 빌자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변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 첫 장면에 주인공의 부인이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부인은 순교를 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문하는 내내 이 여자 성도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게 첫 장면으로 나와요. 그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 영적 지도자처럼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못 견디고 변절을 했어요. 반면에 그 여자 성도는 나의 하나님. 고문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어요. 어제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궁금증 10가지. 마지막 질문이 한국 성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탈북한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 2명이 대답을 했는데 한 명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우리 가족은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되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남한에 왔을 때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드러나 총살당했다. 말끝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남한 성도는 신앙을 쉽게 생각한다.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으면 한다. 여러분은 좀 어때요? 나는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절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마지막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고통 가운데, 말세는 무지막지한 고통과 핍박이 박해가 임할 때인데 그걸 참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무지막지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를 버린 것 같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발짱 끼고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러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 자신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요. 물론 사도 요한은 돌아와서 십자가에 머물지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그때 일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제자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최후의 만찬이 있는데 그때 최후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간사하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했어요. 자, 한번 그 장면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걸 알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너무 치사하게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좀만 성깔이 있으면 어떻게 상을 엎어버려. 지금 최후의 만찬 밥상아지예요. 팍 엎으면서 이놈이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네 팔 거잖아. 너 은삼십 받았잖아. 나가 더더욱 팍 밝혀낼 거야. 그래서 창피를 주고 야 오늘 식사 끝! 없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잘 보세요. 축복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셨지만 나머지 제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닮아갈 텐데 여러분의 속을 괴롭히는 한 인간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혈기가 돌아서 판을 깰 때가 너무나 많아요. 99명은 다 좋은데 그 인간 한 명 때문에 화가 나서 판을 팍 깨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하며,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갈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그 고난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사도 요한도 도망갔다가 돌아왔어. 다 도망갈 것을 보고 그래 인간들아 나도 너희들 버려버릴게.
니네가 나를 배신했어? 그래, 배신의 쓴맛을 보여주마.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 버리고 도망가 다 알지만 내가 부활하면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너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제자들 만나시고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소리 쳤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짓말은 안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찾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야, 내 말 맞지? 너 배신하지? 너 그래갖고는 어떻게 사용되겠어? 너 초대교회 책임질 수 있겠어? 택도 없다, 멀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세워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를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두려움이 돼서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예수님은 그 도망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 속에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는 현장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부활할 텐데 나는 부활해서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먼저 기다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 않던 예수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엘리, 나의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엘리, 나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버림받은 느낌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따라 나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섭리를 붙들고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그 고통의 자리를 믿음으로 견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